네, 아마 저를 처음 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뭐 목사님 통해서 소개는 받으셨겠지만, 저는 우리 진해 등대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찬재 목사로 하고, 오늘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원래 휴가차 이제, 왔는데, 목사님의 어떤 참 배려 때문에 목사님 댁에서 이렇게 또 편안하게 좀 있으면서 오늘 또 이렇게 좀 이 강단에 제가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앞에 그래도 이제 제가 누군지를 조금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이 잘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뭐 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소개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부른 갈보리 찬양지 제가 이제 그 갈보리 침례교에서 부목사 할 때 그 제가 이제 주관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교회에서 쓰고 있는데 여기 우리 목포교회에서도 같이 쓰니까 훨씬 더 반갑고 그다음에 뭐 예배 어떤 이런 수요 기도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목사님도 갈보리 침례교회고 저도 갈보리 침례교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똑같고 한 영 안에서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을 우리 알게 된 거는 2004년경에 4년경에 이제 제가 이제 진해에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공부 때문에 이제 서울에 이제 올라가서 여러 이제 지역 교회를 찾다가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는 하나의 어떤 소망과 같은 교회를 찾았던 교회가 이제 일산 갈보리 침례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일산 갈보리 침례교 첫 방문했을 때 우리 김봉직 목사님 네 분이 저희 부부를 너무 뜨겁게 이렇게 형제 사랑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아마 여러분들 품어주셨던 것처럼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이제 알게 돼서 갈보리 침례교회를 섬기게 됐고 또 이제 참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좀 많습니다.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고 캐나다에 목회하러 갔을 때 갈보리 침례교회 이제 공석이 생기다 보니까 이정민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부목사로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제가 이제 안수받고 사실 김봉진 목사님이 캐나다 가시는 바람에 제가 부목사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저희 교회가 진해 등대 침례교회가 미국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선교사님 세운 교회고 마지막으로 은퇴하셨을 때가 나이가 79세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이렇게 많이 찾다가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성서 침례교회 계통에 선교사님이 계셨고 물론 킹제임스 성경 똑같이 쓰시는데 여러분도 아시면 여기 옆에 근처에 가면 목포 성서 침례교회라는 데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실 텐데 그 교회는 우리가 믿는 게 거의 비슷하지만 성경은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쓰고 저기는 개역 성경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후임자를 이제 구하는데 계속 성서 침례교 목사님들이 킹제임스 성경은 아닌 이제 목회자 후보자들만 계속 오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이 담임 목사로 올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사용하는 목사님 보내주세요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그 한 25년 전에 선교사님 설교 통역도 하고 이제 신학도 하고 목사도 안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이제 왔으면 하는 이런 성도들의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갈보리 침례교 부목사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 마음대로 떠납니까? 근데 그런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갑자기 우리 김봉준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주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참 이 섭리 가운데 제가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공대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우리 김봉리 목사님이 또 잠깐 이제 원래 부목사님 하셨으니까 거기 섬기다가 이제 여기로 이제 개척하러 내려오신 거로 그렇게 알고 그래서 사실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이도 동갑이고 여러 가지 뭐그 비슷한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 목포에는 굉장히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왜냐면 제가
이 해군생활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생도 때도 배를 타고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장교 때도 그때도 이제 여기 우리 해군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사령관님 모시고 한번 온 적이 있었고, 배를 직접 제가 이제 근무할 때는 배 타고 한 2번 정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는 제가 신분이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뭐 돌아다니고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포가 어떤지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냥 항구에서 그 앞에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이 목포를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좀 체험도 해보고 좀 돌아다녀 봤는데 별로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와서 가족들하고 모처럼 와가지고 목포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구나.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우리 김봉준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목포하고 진해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예, 해군 부대도 있고 그다음에 진해 옆에 부산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고 여기 목포 옆에 이제 광주라는 도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도 사실은 진해뿐만 오신 건 아니에요. 뭐 심지어는 부산 해운대에서도 오시고 그다음에 김해, 뭐 마산, 창원, 심지어 거제도에서도 몇 가지 와서 우리 교회가 경남교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목사님께 잠깐 듣기로는 여기 목포교회도 여기 목포가 아마 중심이지만 여러 이쪽 인근에서 아마 사역을 전도 활동을 많이 하셔서 많이 또 오시고 계시고 오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 교회 제가 설립했을 때 오고 나서부터 우리 목사님 또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왔고 이 교회가 소식에 대해서 우리 교회 분들도 잘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이제 3층에 또 예배당도 아주 또 이렇게 크게 또 이제 얻는다는 얘기 들으니까 제가 괜히 굉장히 기쁘고 너무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또 축복하셔서 교회를 크게 이렇게 또 성장시켜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 너무 감사하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말씀 좀 길었죠? 죄송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해서 제가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나가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들에게서 물러나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분의 땅이 땅같이 되어 바다에 떨어지더라.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자기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포 지역에 하나님께서 또 섭리로 보존해 주신 완전하신 말씀이신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귀한 지역교회를 또 세워주시고 또 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늘 이 교회가 우리 김봉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과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은 또한 이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기도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신약 성도로서 드려야 될 모범적인 기도 자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인 만큼 기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한 자는 매우 부족한 자입니다. 저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우리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마음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할 말씀은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오늘은 수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이런 주제를 제가 말씀으로 좀 정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제목은 우리 39절 말씀에 나가면 보시게 되면 있는 말씀인데 그분께서 나가서 늘 하시던 대로입니다. 그분께서 나가서 늘 하시던 대로. 여기 그분께서의 그분은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항상 나가서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부제를 하나 정했는데요. 부제는 여러분은 어떤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또 부제도 여러분 한번 잘 이렇게 기억에 담아 두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가운데서 주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신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기도 장소가 어디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는 이 누가복음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그 말씀에는 올리브산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긴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리브산이 큰 지명이고 그 올리브산의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작은 지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셨거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거나 어떤 의미입니까? 같은 의미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은 어떤 영적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자, 오늘 이 39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하시던 대로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누가 늘 하시던 대로입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등산을 좋아하셔서 산에 올라가신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39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올라가셨던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기 위해 올리브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늘 하시던 대로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늘 하시던 대로가 as he was w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as he was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뒤에 있는 want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보게 되면 WONT라고 되어 있습니다. want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는 보호체 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이 want라고 하는 뜻이 습관 또는 뭐뭐하는 습관이 있다, 뭐뭐에 익숙한이라는 이런 사전적인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as he was want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보게 되면은 평소 때처럼 그가 늘 하던 습관대로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늘 하시던 대로 주로 무엇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하던 습관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뭐 TV를 보거나 운동을 하거나 책을 보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특별한 습관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늘 하던 그런 습관이 나쁘다는 그런 말을 드리고자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신약 성도라면 평소에 어떤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쭤보고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을 늘 하시던 영적 좋은 습관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그런 분은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매주 나오지 못하시는 그런 성도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도 좋은 영적 습관이라고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주일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은 습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나 성경 공부를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은 어떤 영적 습관들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분들은 하루에 성경을 1시간 읽는 그런 습관을 가지거나 일주일에 좋은 영적인 서적을 한 권을 읽는 이런 습관을 가진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누군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구절을 찾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지셨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진짜로 산에 올라가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어떤 좋은 영적 습관들이 또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이제 성도분인데 자기 집 주변에서 시간을 정해서 전도지를 이렇게 이만큼 이제 가지고 나가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전도지를 돌리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거의 매일 그렇게 이제 전도지를 이제 나눠주는 이런 전도 습관을 가진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찬송가를 부르며 경건의 습관을 가진 그런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영적 습관들 하나쯤은 우리 성도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믿음 생활에 좋으면 좋았지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전에 언급했던 위와 같은 영적인 습관들을 평소에도 제가 가질 수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군 생활을 이제 한 25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할 때는 뭐 배 타고 나가고 배를 한번 타게 되면은 1년에 한 270일 가까이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갈 때도 있고 그러면 배를 타고 이제 나가다 보면 특히 제가 이제 장교로 이제 근무를 해서 근무하다 보면은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은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여러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바쁘신 분들이 거의 이제 비슷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혹시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저처럼 또 우리 김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영적 습관이 아니라 반대로 나쁜 영적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바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거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에 가게 되면은 TV를 너무 자주 습관적으로 보시면서 드라마나 영화에 빠진다든가 요즘 같으면 뭐 넷플릭스 같은 거에 이렇게 몰두하는 것이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 같으면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습관 등도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음주, 흡연, 도박, 게임 등은 결코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 생활에 좋지 않은 그런 나쁜 습관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시작. 그분께서 낮에는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올리브 산이라는 산에서 머무시니. 자, 지금까지 제가 좋은 영적 습관, 나쁜 영적 습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영적 습관을 가지셨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낮에는 어떻게 하셨죠?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밤에는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보다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시면서도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하는 피곤한 중에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좋은 영적인 습관, 특히 기도 습관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미국의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는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포교회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닮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에 든 후가 아니라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본문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0절. 저는 보통 두 번 얘기하고 나면 우리 교회 분들은 이렇게 습관이 돼서 바로 따라서 읽는데 제가 시작해야만 이렇게 기도를 말씀을 읽으시니까 제가 시작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자, 말씀 40절 시작.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고 나서 하기보다는 시험에 들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언제 가장 절박하게 기도 많이 하십니까? 네,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다 사연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회를 모였기 때문에 많은 사연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실 텐데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급하게 찾아와서 기도 요청을 하기보다는 그 전에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즉, 기도하는 것, 문제가 발생해서 기도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것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만 앞뒤가 바뀌어서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깨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기도했다면 주님이 체포와 죽음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그렇게까지 비굴하게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기도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자, 이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잘 주목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자, 여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핵심은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는 것은 주님께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생각이 날 때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에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고집이 꺾이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동의가 되어주십니까? 내 뜻과 고집이 꺾이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본문 42절과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절 말씀은 제가 읽고 44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제가 42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시니 44절입니다. 44절 시작.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꺾인 것은 바로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기도의 모범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의 뜻을 들어달라고 얼마나 주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는지 모릅니다. 금식을 하는 성도도 있고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애절한 기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만 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있으면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문제투성이 나는 전혀 변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문제 해결만을 해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런 상태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곧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꺾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꺾는 것이 되어야 그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주님이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누구를 바꿀까요? 네,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당사자 자신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야복강가에서 드린 야곱의 기도를 잘 알고 있는데 그때 야곱은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이긴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물론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에 가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로만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는 그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누가 먼저 깨진 것입니까? 야곱이 먼저 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깨어진 것은 바로 야곱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먼저 깨졌습니다. 그가 먼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변할 줄도 모르고 깨질 줄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이 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죽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정반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깨져야 합니다. 내가 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꺾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내가 항복하는 곳에 사탄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나라는 것이 얼마나 강합니까? 깨고 또 깨어도 여전히 굳건히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자아가 아닙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행복, 내 유익, 내 가정, 내 생명, 내 소유에 집착하는 데서 나의 모든 문제와 불행이 시작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올바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또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깨트려 주실 때 우리가 깰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이런 자아를 깨트리는 것이 되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이 찾아서만 읽으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이 주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누가 못 박히는 겁니까? 내가, 정확히 얘기하면 내 자아가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사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늘 주님께서 하시던 대로 기도의 좋은 습관을 통해 우리를 부수는 깨는 내 자아를 깨는 그런 기도의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이해의 관점을 가지게 될 때 누구든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45절 말씀. 본문 45절, 46절, 45절,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자기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참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어찌하여 너희가 자고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한 번도 조시는 분이 없으셔서 너무나 제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가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즉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다는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혼이 심어 슬퍼 죽을 지경 가운데서 기도하셨다라고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마땅하죠? 함께 깨어서 주님과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당사자인 예수님보다 사실은 제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는 점입니다.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코앞에 와 있음을 알렸는데도 잠만 자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한편으로 섭섭한 마음이 드시지 않았을까요? 그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제자들이 잠자는 모습만 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왜 그들이 그 절박한 순간에도 잠이 들었는가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은 나 몰라라 하고 잠이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자신들 중에 한 명이 배반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고에 대하여 슬퍼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어떤 제자는 기도하다 지쳐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제자는 흐르다 마른 눈물 자국을 남긴 채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비난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요? 미움과 섭섭함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처럼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상대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속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해심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라는 훌륭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닙니까? 또 예수님의 그 깊은 이해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역시 이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처럼 이해의 관점을 모두가 다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상대방이라 해도 일단 이해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비난하기보다 도와주고 감싸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넓혀야 됩니까? 예, 우리 주님처럼 넓히시기 바랍니다. 이해의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누구라도 품을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죽어가는 불쌍한 한 영혼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나가서 늘 하시던 대로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좋은 영적 습관을, 특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았고, 시험에 빠진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험에 빠지기 전에, 내가 시험에 빠지기 전에 기도하기보다 사실은 이게 다 같이 모여 계실 때 다른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은 당연히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좋은 영적 습관을 먼저 가지셔야 되고, 기도를 통해 내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입버릇처럼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닮기 원해요 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데는 게으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죽음을 코앞에 둔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영적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좋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나의 자아와 나의 뜻이 주님 앞에 꺾이고 정말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배웠다고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범적인 우리 기도 자세와 이런 습관을 통해서 이 목포 말씀 사랑 침례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지역교회와 지역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